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벌써 우리가 6월달을 맞이했는데 2021년을 시작할 때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멀어지고 빼앗겼던 적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도리새.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오 도리새.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오 도리새.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도리새.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오 도리새.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랑 누리세. 모시오 도리새.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도리새.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도리새. 좋은 자리 데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도리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시마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세상적인 것과 일상의 핑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목청껏 찬양하지 못하고 지내왔음을 용서하옵소서. 어느덧 한 해 중간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새해 각오는 희미해지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로 또한 개인적인 삶을 핑계 삼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리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늘 부족한
부족한 뿐이며 개인적인 일과 일터를 핑계 삼아 공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더욱 위축되었음을 이유로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를 양육하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당회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어서 교회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은광교회 성도들 다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무 탈 없게 하시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은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신 한 해 남은 날도 계획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경건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토록 양분되어서 진리는 강고롭고 상식이 무너졌습니까? 믿는 자로서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진리를 스스로 찾으며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는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믿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한 주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매 시간 임재를 느끼며 기도와 간구로 동행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시편 126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지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벌써 6월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랬지만 세월을 가다 보니 코로나 하다 보니까 벌써 5월이 지나가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6개월째가 되어지는 2021년을 맞이하고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의 정의를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현충일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현충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홀로코스트에 가면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는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역사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란을 겪게 되었고 또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렸던 자들을 세워놓고 늘 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오늘도 아마 10시에 이 사이렌이 울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이제
정부 수립을 하고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1950년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통계들이 있어서 의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도표를 하나 보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군인이 몇 명 죽었느냐? 한국 군은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민간인 100만 명이 희생을 했다. 북한군은 52만 명, 중공군은 100만 명 희생자를 낳았고 북한에서는 또 150만의 민간인들이, 그리고 산업지들에는 공업지역과 농업지역은 저렇게 피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토의 80%가 전쟁터로 바뀌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6.25 전쟁입니다. 특별히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반동계급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양민 학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두고 미제의 앞잡이다,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저도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학생 수련회 하는데 갔다가 내려오다가 저기 뭐지 하고 들어갔던 곳이 제가 염산교회를 가봤습니다. 영광군에 있는 이 염산면에 차지하고 있는 영광교회, 염산교회,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 수장된 사람, 여러분 이 끝까지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그냥 총칼로 죽인 것이 아니고 돌을 묶어서 바다에 밀물이 들어올 때에 던져 넣어서 죽은 사람, 그래서 다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이런 7명의 사람들을 저 자리에 같이 합장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옆에 77명의 순교자 기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 무슨 교회는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야월교회도 65명의 순교자가 나왔던 곳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안 정도에 가면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의 여러 섬들마다 교회는 다 저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여겨져도 됩니다. 이 우리나라 공보처에서 이번 5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9,964명의 민간인 피살자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6만 명에 불과 36명 모자랍니다. 피살자 가운데서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한다.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 순교자였다. 이렇게 공보처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내려와서 양민을 학살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학살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6만 명 가운데 여러분 4만 3천 명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이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순교자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믿음의 자유와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6.25 전쟁 중에 여러분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모르는 중공군을 물리친 곳이 화천군 8호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8호호에 지금 저 호수의 이름을 명칭을 바꾸자, 그래서 8호호가 뭐냐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8호호는 오랑캐, 파자는 격파한다 그런 뜻이고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랑캐를 물리친 곳이다.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60년 동안 이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중공군을 2만 명 가까이 수장을 시켰던 호수의 이름을 원래는 대붕호였답니다. 큰 봉황이 날아간다. 근데 대붕호라는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이 8호호라고 이름을 바꾸었다는데 그 옆에 보면 8호호라는 기념비석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대통령이 친히 쓴 친필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8호호를 보니까 이 8.25 전투에 참여했던 노병 한 분이 저곳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건 우리는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강원도 도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발언을 하면서 이 허씨라는 도의원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화천에 많은 중공군들이 와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3국의 싸움에 와서 죽은 거지요.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거기는 이미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적군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한없이 안쓰러운 영혼들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바로 앞에다가 중공군을 추모하는 위령비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서로 이게 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정치가 사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하고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 우리의 몸의 준비,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나드 쇼가 자기의 무덤에 내가 죽거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와 같이 유명한 영국의 이 토크쇼를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는 자기가 죽으면 내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돼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휘몰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코로나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새벽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입니다. 코로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의학적이고 뭐 그냥 우리는 사회적이고 그런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갑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18절을 읽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취하여 있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127편을 중앙에 편집해 놓았다 하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앞쪽에 있는 126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지난주에 살폈기 때문에 이 시대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시편 126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이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1차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있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BC 337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역사를 쭉 읽어가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절에 일본이 무너질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김인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천 젊은이들이요 황군이 되어서 천황을 위해서 싸우라 하고 군사들을 독려하는 일에도 그렇게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화에도 보면 암살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염석진이라는 원래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 배신을 하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독립군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을 겨누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거기에 하느님에게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원래는 장군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을 이기자 그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우리로 말하면 황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왕위에 등극을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렇게 강대하고 찬란했던 바벨론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등극하고 68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정확히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이 연합군을 이끌었던 다리오 왕, 그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여러분 바사 왕이었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했던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여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우리 바사 왕국을 만듭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이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 조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도무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70년 만에 끝날이라 했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죽던 날도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할 정도로 바벨론은 융성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셨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유다 나라를 다시 돌아가라는 칙령이 내려질 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져서 일본이 항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로 생활에 이 백성들의 탄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관리로 쓰여진 사람들은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물을 땡겨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광주천이 흘러가는데 이 광주천을 쭉 돌려서 금남로를 돌려서 가도록 만드는 이런 수로 작업을, 변경하는 수로 작업을 하는 일에 요즘처럼 여러분 포크레인이 있거나 이런 시절도 아니고 오직 곡괭이와 지게를 지고 그 일들을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또 호각이 불러지면서 30분간 휴식이라는 말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을 잡아왔던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야, 유다 나라 사람들 너 노래 잘하잖아. 그러니까 수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 자락 좀 해봐.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느냐? 차라리 내가 버드나무에다가 내 수금을, 기타를 그냥 걸어놓고, 나 저거 칠 줄 몰라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래처럼 버리지만 눈물로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37편과 같은 이런 고난이 한국 교회에 닥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런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 137장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데서 다시 126편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성장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놀라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지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일부 교회들의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시편 137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30분간 휴식 시간에 시온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의 귀를 좀 즐겁게 해달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포로의 민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놀랐습니다. 왜 유다 나라만, 왜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하라고 하는가?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세상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피팍 아닌 피팍,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정보와 음모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표현하기가 두렵습니다. 가끔씩 저도 식당에 가면 대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될지, 사람들이 좀 많으면 괜히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옆에 다른 밥 먹다가 기도한다, 교회 다닌다 이러니까. 근데 저는 뭐 꿋꿋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나 코로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나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놀라게 될 일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9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랑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이 시편 79편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떼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날이 오늘 한국 교회에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0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이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언광교회를 통하여, 언광교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먹고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3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직 남은 자들을 속히 돌려보내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기도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애굽 땅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남방에는 시내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의 기환이 일어납니다. 458년이. 그리고 14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의 3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달라는 영상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남방 시내들이란 것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네게버 사막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저 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면, 저 산악지대 뒤쪽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 골짜기가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저 홍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이 홍수가 나서 물들이 흘러 넘치는 것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냐, 다시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메말랐던 나무들, 포도원, 감람나무에 물을 대게 되고 다시 풍족한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게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 기도들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고 저 홍수를 통해서 물이 넘쳐서 다시 메말랐던 저 황무지 땅에 하나님께서 파종을 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빨리 좀 당겨보세요. 저게 여러분 인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비가 오면 갑자기 저 황무지가 저렇게 물이 흘러줍니다. 저런 것처럼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저 바벨론 땅에, 애굽 땅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로 전도주일에 많이 부릅니다. 그죠? 예. 전도주일에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황무지가 된 70년 동안 버려진 땅,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 이 땅을 다시 개간하고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 우리의 동족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도 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이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 에스라의 기원이 일어나고 느헤미야의 기원이 일어나는 이런 것처럼 은광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먼저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은광교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남방 시내들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켜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날을 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적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주리 끝에 주 널 인도하시네. 너 죄
변치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이것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국내와 국외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되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의 사원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모든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복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남방 시내들처럼 주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남아있는 성도들을 주께로 돌이켜서 기적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은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차주성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장남 차성현 군 오는 토요일 12시 30분에 서울에서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실 분들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 우리 정검자 권사님, 우리 구충식 집사님, 정검자 권사님 모친 장례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위로하고 다녀왔습니다. 오시면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기독교보의 제일 뒷면 광고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고신총회 전라노회와 또 국내 선교위원회가 전도 동력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6월 21일 월요일인데 좀 길게 합니다. 강사들이 원래 이틀 나누어서 할 강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만에 다 하다 보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세 분의 강사들이 간증을 교차적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함께 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이렌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순국 선녀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이니까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헌신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이 믿음의 자유, 또 이 행복한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렸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쳐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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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